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전 세계적으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정말 많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지역들도 많고,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일상에 누리는 모든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는 정말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자유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되는 그런 큰 고난이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음을, 특별히 그 가운데 있는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음을 들을 때 정말 많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소식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보시고요,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자유를 위해서, 이 예배와 우리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시대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환난과 이 심한 핍박,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가 되든 우리도 동일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 신앙의 자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며 끝까지 믿음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거 우리가 코비드-19 이것을 지나면서 우리가 습관적이 되어지기 쉽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고 무기력해지기 쉬운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방향을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별로 하지 못합니다. 점점 우리는 신앙을 갖는 것, 이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환난들이 있을 것이고, 그와 함께 배교의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들,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지켜야 되는,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것이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주일날 왔다 가는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어쩌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아니 담대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와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사함의 문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난주 설교의 결론이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그를 강한 용사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지만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예수님 이후에 하는 신약 시대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약의 백성, 구약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같은 영적 원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사건들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끝에 뭐하는 큰 그림을 이 출애굽기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모형이고 예표고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우리 하나님이 큰 손과 표심팔로 구원하시고 그들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광야를 40년간 지나게 하셔서 결국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린 이 긴 사건,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구원의 경륜, 곧 하나님 나라로 향한 성도들의 철로 역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구약 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야기,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복음 안에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이야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이 고린도전서에 출애굽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 얘기는 너희가 꼭 알기를 바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구약시대 이 광야의 사건들, 광야에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그들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선제하시는, 이미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의 광야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동일하다는 같은 영적 원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40년간 먹었어요. 광야에서 물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40년간 그들은 물을 먹었어요. 이것이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양식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이것이 생명의 양식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구약에도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이 광야 생활이 곧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간 것이에요. 광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것이죠. 기후나 환경이나 날씨나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뜨거운 사막의 그 장렬하는 햇살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밤의 추위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뱀과 전갈과 온갖 독충들이 우글우글거리고, 그리고 들짐승들이 가득한 이 광야를 어떻게 정착하여 살 수 있겠어요? 물은 어디서 구하며 음식은 어디서 구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만 60만 명,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까지 해서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40년간 굶지 않았어요. 그들의 의복도 닳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광야를 40년간 그들은 견디고 결국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광야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그들이 이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광야를 지나가자 여러 가지 삐걱거리는 소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거예요. 이것은 모세에게 약속하셨고 시내산에서 언약하며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근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의 도움과 보호와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막의 그 광야의 장렬하는 햇살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캘리포니아만 해도 여름에 90도 100도 넘어갈 때 얼마나 덥습니까? 밖에 나가면 너무 덥지요. 그런데 그늘만 가도 살 수 있잖아요. 그늘만 들어가도, 그늘만 있어도 살만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게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40년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들의 이 밤의 추위와 이 들짐승들과 독충들의 위험을 어떻게 그들이 다 일일이 맡겠어요? 하나님께서 큰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광야의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앞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그 앞길을 우리 주님이 다 인도해 가시니까 불기둥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생존하였고 결국은 마침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이 없었고 구름기둥이 없었다면, 또 선지하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없었다면 그들이 생존하고 지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부활과 승천 오신 것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보혜사로 우리를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곁에서 도우시는 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생존하고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하셔야만 광야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까지 오순절 되기까지 기도하고 기다릴 때에 오순절이 되어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이고 사도행전 교회 시대가 시작된 것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교회생활, 우리의 믿음생활은요,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그분이 우리의 불기둥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름기둥이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령을 보내시고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요.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말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결정적인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육이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요, 영생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고요. 한번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속에 계신대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권능으로 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세와 능력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 거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야 돼요. 소심하고 연약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그가 강한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의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 이게 뭐예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권세와 능력을, 은사와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죠.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마, 그리고 능력을 주시마,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의 보호를 받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더 큰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매일의 삶에 확증이 있어야 되고, 인도하시는,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냐는 것이요. 어떻게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영적인 환경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야, 영적 생활의 환경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깨닫고 제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강력하게 주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을, 이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것. 이게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육체의 소욕도 있고, 이거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경험하며 알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전에 우리의 내추럴 마인드예요. 휴먼 네이처. 우리 안에는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옛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주시는 마음과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대적, 서로 거슬린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싫어하고, 성령님의 생각과 이끄심은 육체의 생각과 이끌음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해서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마음은 원이에요. 그런데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은 그걸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연약하다는 걸 참 많이 느껴요. 저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했다면 정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 텐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끼쳐드릴 때가 참 많아요. 이 두 소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지금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충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성령의 이끄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죠.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로마서 8장 말씀과 동일하게 일치하는 영적 원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5절에서부터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영의 생각을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육체의 소욕을 쫓아 행하느냐, 영의 소욕을 쫓아 행하느냐, 이 두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안에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육신의 일을 쫓는 생각이 있고요, 성령님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다르다고 지금 로마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은 육신의 생각은 내 육신이 원하는, 내 옛사람이 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끝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의 생각의 끝, 곧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추구하는 삶의 끝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세속적 삶의 경향, 이 세상이 주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추구하는 마음,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며 얻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 그게 이 세속적 마인드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6일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을 접하면서 세속적 경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이 세상의 생각이 가득한,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영의 생각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이 둘이 대적하는데 이기는 쪽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육신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있게 되고, 영의 소욕이 이기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 싸움이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적 전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창으로 싸우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고자 하는 내 육신의 본성이 이끄는 것, 내가 그동안 30년, 40년 살아왔던 삶의 방식, 습관, 육체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알았어요. 이 두 것이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요. 무엇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내 말하는 거에 있어서,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매일 이 순간이 우리가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우리 일상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이 돼야 되고 과제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성장이 되어지는 삶의 환경들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삶의 결단이 필요하고 영적 훈련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거듭났을 때 우리는 거듭나자마자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베이비예요.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어른과 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영의 말씀인 생명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성장하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 분명한 영적 전쟁이 있고 하루도 수십 번 우리 안에 싸우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예수님께 육신의 생명의 빚을 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삶으로, 아니 하나님인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얼만큼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사는데,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 영적 성장을 우리가 이뤄가는 그런 삶이 더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 일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주하고 삶의 결단과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러 명 있는데 우리의 삶이 일상이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냥 내가 마음이 원하고 급한 것대로 하다 보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신앙의 결단. 여러분이 성경을 규칙적으로 시간과 분량을 정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신앙의 기본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일상에 이 루틴이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이유로 간에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통독하는 것이 만약에 무너졌다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 영적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환하게 우리 마음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고 들리지가 않고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사사기 말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싸우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본이지만 하나님 말씀 읽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더 깊은 영적인 삶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이요, 시간과 분량을 꼭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셔야 돼요. 하루에 10장, 정말 하루에 10장 이상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결단을 오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30분 정도 시간을 꼭 내셔야 돼요. 하루에 1시간은 하나님 앞에 구별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온갖 세상의 정보와 지식들이, 세상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잖아요.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 가득 마음에 쌓이는 것은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쌓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 생각과 우리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와서 설교 듣는 3, 40분으로 안 된다는 것이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 예배도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같이 꼭 읽으세요.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영적인 훈련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시간과 분량을 정해서 성경을 읽겠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부가 같이 서로 점검해 주세요. 당신 오늘 성경 먼저 읽었어? 이게 율법적인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영이고 생명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10장씩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어디서부터 읽는 것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성경을 꼭 가까이 하시고 읽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이 성장하면 참 좋겠지만, 가만히 보면 신앙 성장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경 공부 클래스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꼭 성경 공부를 하시되, 아무거나 아무 데서나, 요즘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아무 말씀이나 분별 없이 듣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보고 듣는 부분에 있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주변에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잘 구별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을 가져오셔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신앙생활을, 이 성경 공부들을 꼭 같이 참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성경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 성경 암송의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아직 젊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목사님 이 나이가 한 60대고 또 70 넘어가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한 30분 시간 들여서 외웠는데 다 외웠다 그러고 성경 덮고 일어나면 바로 잊어버리고. 근데 저도 요즘 조금 그런 거 이제 경험해요. 50 이렇게 넘어가면서 저는 매일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하는 구절들이 있는데, 새로운 거를 암송을 해놨어요. 아침에 암송을 했는데 저녁이 되면 또 새로워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을 내서 매일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암송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몇 번 보면 외워진다고 자신하지만,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우리 어른들 계시죠? 성경 안 외워지는 게 감사해요. 안 외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질 때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그러면 계속 성경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돼요. 성경을 암송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묵상이 돼야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 문단도 나누고 단어도 나누고 끊어서 이렇게 성경을 암송하게 되는데, 그때 묵상이 돼요. 묵상이 돼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냥 기계적으로는 성경이 안 외워집니다. 순간은 외울 수 있지만 이게 매일의 삶에서 반복 암송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암송으로 안 돼요. 이걸 묵상하셔야 되거든요. 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준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시면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치매 예방에도 성경이 얼마나 암송이 중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암송하실 때 얻는 유익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위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구절의 말씀들은 내가 암송하겠다. 이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요, 또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또 1년이 지나가고 오늘 또 1년이 지나가요. 여러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단이 없고 어떤 헌신이 없으면 시간은 또 5년, 10년 지났지만 우리는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아니 우리의 겉사람만 점점 쇠약해져 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덜 돼 있는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후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헌신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드리겠다. 성경을 분량을 정하여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암송하세요. 일주일에 한 구절 암송하세요. 아니 사실은 장을 정해서 암송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9월부터 우리가 성경을 한 장을 정해서 좀 성도님들 다 같이 암송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루에 한 30분에서 1시간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이것이 이 분명한 삶의 헌신이 우리를 영적인 삶으로 인도해가는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우리가 묵상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분 하는 거와 30분, 1시간 하는 게 다르고 1시간 하는 거와 2시간 하는 거 달라요. 오래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오래 하세요. 간절히 오래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매일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10분 기도할 때, 30분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달라요. 1시간까지 내가 생각했던 걸 하나님 앞에 구하던 것이 그 시간이 지나갈 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너무도 명확하게 깨닫게 해주셔서 기도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점검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응답으로 또는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기까지 벌떡 일어나 버리면 응답을 못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과 분량을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이 우리 인생을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힘쓰는데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마게도냐로 복음 전도하러 와서 유럽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의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며 결정하고 비즈니스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자녀들의 여러 가지 인생에 결정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여 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욕심의 소욕을 따르지 않을 수, 육체의 소욕, 마음이 원하는 욕심에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말씀과 기도, 그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진리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주님은 이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잖아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살겠다는 사도 바울과 같은 뜻이 정해진 인생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지나가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갖다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이 왜 바울과 함께 하십니까? 그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증거하는 일에 온 생각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온 성령의 능력과 관심이 바울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요. 육신의 일을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성령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기도원처럼 소심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능히 사용하셔서 주의 일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의의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끝까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겠노라 다짐하시는 우리 순종한 성도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